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을 만나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드리시겠습니다. 첫 번째, 역사의 주제가 누구이신가? 2장 1절에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는 줄리어스 시저의 조카이자 양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저가 스스로 황제가 되려고 했다가 브루터스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피살당하죠. 그래서 결국 전쟁을 치루어서 결국은 이 어거스터스는 황제명입니다. 원래 그의 이름은 옥타비우스예요. 이 시저의 양아들이었던 이 옥타비우스가 결국은 집권하게 되고 주전 27년부터 주 14년에 이르기까지 로마 제국의 그 이전은 공화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최초의 황제로 즉위하는 사람이 바로 시저 가이사 아구스토입니다. 그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래서 호적령이 황제 칙령이 내렸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세금을 거두거나 칭집을 하기 위하여 이제 호적령이 내렸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고, 4절에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의 족속인 거로 갈릴리 나사렛이 원래 사는 동네였는데 이제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게 된 이유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겉으로 진행된 역사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이사 아구스도보다 700년 전에 부르심을 받은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742년 BC입니다. 742년에 부르심을 받았던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 그리스도 왕이 바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루기 위하여 칙령을 내린 겁니다. 우리는 알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하지만은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죠. 진행되는 그러한 이 역사들, 인류의 역사를 누가 궁극적으로 통치하실까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들, 왕이나 대통령들, 그들을 우리는 주목하게 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 배후에서 실제적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이것을 선명히 보여주신 것이 바로 다니엘서 4장이에요. 다니엘서 4장에 보면 그 시대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주전 6세기입니다. 강력한 바벨론 제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그런 왕이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도 그가 멸망시켰죠. 광대한 명토를 지배했던 그가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죠. 그리고 바로 자기가 아니라 자기가 천하 만국을 자기가 지배하고 다스리고 인류 역사를 자기가 주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위하여 그는 7년 동안 들짐승들과 함께 이슬을 맞으면서 짐승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그의 손톱과 발톱이 새 발톱처럼 7년 동안 안 깎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그렇게 된 후에야 비로소 그는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나라를 지극히 높으신 하늘에 계신 분이 다스린다는 사실을, 자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자기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분도 그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후에야 비로소 그는
다시 왕위로 복귀하게 되죠. 두 번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베들레헴의 마을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오히려 기뻐하라고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역사 주제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이 소식을 언제부터 준비하셨을까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때에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기 시작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표현으로는 옛 뱀 곧 사탄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 하던 그를 저주하시면서 여인의 후손이 사탄 너희의 정수리를 깨뜨릴 것이라고. 여인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버지와 어머니, 한 남자와 한 여인을 통하여 우리는 다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구상에 태어난 여인의 후손이 여인을 통해서만, 사실 요셉은 관계가 없고요. 여인을 통해서만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세요. 그가 바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것입니다. 시간이 다시 흘러서요. 이사야 시절에 보면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이라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다시 누가복음 1장에 가보면은 누가복음입니다. 이제 신약시대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 동네에 요셉과 청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그런 일이 어찌 있겠습니까? 나는 남자를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하죠. 성령이 너를 덮어서 너로 잉태케 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류의 시조가 범죄했을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아기로 한 여인을 통하여 남자와 상관없이 태어나게 하실 것을 미리 계획하셨고 또 실행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보의 설교학 보시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기로 태어나는 놀랍고 신비한 역사적 사건 곧 성육신입니다. 인카네이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9장 6절. 이사야서 9장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뒤에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구약성경 978면 9장 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다녀가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유대인들은 거의 대부분 이 말씀을 이해 못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는데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나요. 한 아들을 주세요. 근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는 통치자가 될 겁니다. 그의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The Wonderful Counselor,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분이세요. 그리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평강의 왕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시는 사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생각하셨을까? 아니,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그러한 일인데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솔로몬의 고백에 의하면 성전을 지으면서 성전 제법 크게 그래도 좀 무수한 그런 금을 가지고 백향목에 성전을 지으면서 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짓는 성전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늘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고,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컨테인할 수 없다고, 담을 수 없겠는데 하물며 우리가 짓는 성전이리까 하는. 맞습니다. 하나님께는 우주도 작은 그의 피조물에 불과해요. 우주도 담을 수 없는 전능하신 여러분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상상력조차 미칠 수 없는 높고 크고 크신 영광의 하나님,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주도 감당할 수 없는데, 하늘들의 하늘도 담을 수 없는데 작은 아기의 몸에 담을 수 있을까요? 그분의 의지고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것 하나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이 여인의 후손으로 동정녀 처녀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사람이 되시기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아기로 태어나시기로 이미 구약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획하셨고 실천하셨던, 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야 됐을까요? 왜 아기로 태어나셔야 됐을까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 번째, 성탄의 결과. 누가복음 2장 14절을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니라. 성탄의 결과, 성육신의 결과입니다. 성육신은 십자가에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었고요, 하나님은 죽을 수 없으니까요.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었고,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고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 성육신은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과 함께 하나님께 한없는 큰 영광을 드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창조도, 창세기 1장 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창조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건이지만, 장자 예수님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 심판하실 그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의 유일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지만은, 바로 그 사이에 있는 창조와 심판 사이에 있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또 하나는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니라. 예수님의 성탄은, 성육신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여러분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그래서 택하신,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여러분들에게는 평화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으신가요? 평화 있으신가요? 예수님 주시는, 평강의 왕이 주신 평화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원수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있게 하셨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인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십자가의 피로 서무셨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나요? 싸우는 사람이 있나요? 적대적인 관계가 있나요? 회담도 하고 조약도 맺고 여러 가지 노력들 많이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영원히 우리를 화평케 하실 수 있는 분은 평강의 왕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누리신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 예수님을 만나려면 오늘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려면 15절에 보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목사들이 서로 말했어요.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한번 가서 만나 뵙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그들이 찾아가서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들도 목자들처럼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할 텐데, 예수님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예수님 계신데요. 맞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세요.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그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곳이 어딜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있고 싶어 하신 곳이 어딜까요? 바로 그것을 찾아가자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실 때부터 화려한 왕궁에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왕궁 중에 왕궁의 최고의 왕궁도 예수님께는 초라한 그런 피조색에 불과하겠지만 그나마 왕궁도 찾지 않으셨어요.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있는 좋은 집도 아니고요, 여관 방도 아니고요, 짐승들이 있는 외양간에 태어나셔서 짐승들의 먹이통인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예수님께서는 화려한 왕궁을 찾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가보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늘 계신 곳은 천대받는 사람들, 무시당하는 사람들, 병자들,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안겨주시는 그러한 분이셨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바뀌셔가지고 예수님이 요즘은 화려한 것을, 사치한 것을 좋아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모습을 드러내신 것, 여러분과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곳, 그것을 찾아가셔야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착각하지 말고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동방 박사들이 동방에서 바벨론 땅이나 페르시아 지역이 유대 땅의 동방이죠. 거기로부터 박사들이 별을 보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 2장 1절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박사들이 어디를 찾아갔어요? 예루살렘을 찾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왕의 도성이니까. 왕이 태어난 것은 예루살렘이지 아마 그들은 베들레헴을 꿈에도 생각도 아마 들어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당연히 예루살렘을 찾아갔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왕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소동이 일어났다고요. 지금 왕이 버젓이 있는데 또 왕이 태어났다니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이제 이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불러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 태어나겠냐 이렇게 자문을 구하니까 미가서 5장 2절을 이제 일러주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실 장소는 하나님께서 700여 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베들레헴아 너는 작은 고리지만은 작지 않다고 내게서 내 백성을 다스릴 통치자가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언급하면서 그리스도 기름 부은 왕은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그래서 헤롯이 동방 박사들 베들레헴을 보내면서 경배하고 내게 일러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건이 나오게 되죠. 동방 박사들의 착각입니다. 당연히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겠지 않은 그들의 착각은 그냥 착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 착각 때문에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아이들이 수없이 죽임을 당해야 됐어요. 우리는 착각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왕궁에 계시지 않으세요. 화려한 곳에 사치한 곳에 계시지 않으세요. 예수는 지금도 낮은 곳에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외당하고 천대당한 사람들, 그들과 함께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숙제입니다. 3가지 숙제입니다. 3가지 숙제 전부 이번에는 해야 돼요. 왕이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제로 모시고 살기.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세요? 여러분의 삶의 운전대를 누가 지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누가 사용을 결정하시나? 목사님, 그 시간 내 거죠. 내 인생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여러분이십니다. 지갑에 돈요. 이게 내가 땀 흘려서 버는 건 내 거지. 누구 거예요? 여러분의 지갑의 주인은 여러분이에요. 예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신다면,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여러분의 욕망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사신다면, 여러분은 세상과 가까이 사는 고 계신 거고요. 점점 여러분은 세속화될 것이고, 세월이 흐를수록 여러분은 점점 허무해질 것이고, 결국은 망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게 될 겁니다. 앞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느부갓네살도 착각했거든요. 큰 나라를, 인간의 나라를, 미국을 다스리는 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시라면 미국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개개인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길 원하세요. 우리가 불순종하면서 내 마음대로 어떤 민족이, 어떤 나라가, 개인이 살아갈 수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제이심을, 내 인생이 내가 아니었구나. 느부갓네살이 바빌론 제국이 사실은 내가 통치하는 내 나라가 아니었구나. 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의 종이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그에게 총명이 돌아왔다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사신다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지 누구 위해서 하면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것처럼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멸망길을 가게 될 겁니다. 예수님, 그분이 왕으로 오셨어요.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어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의 주님이시고 주제이시고 왕이세요. 그분이 나를 통치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려요. 누려본 사람들만이 아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함을 누려요.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지 않습니다. 비로소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예수님 안에만 진정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생명의 삶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요. 경험해 못하신 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하지만은 살으셔야만 돼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2번째 숙제입니다. 의미 있는 성탄절 보내기 위해 낮은 것을 찾아가기입니다. 성탄절,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를 아시죠? 제가 목회 편지를 썼지만은 사람들은 외롭게 살아갑니다. 큰 소리로 웃어도요, 흥겹게 지는 것 같아도 사람들은 다 외롭습니다.
죄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욕망이 잉태하여 낳은 죄가 사람들을 고립시켜요. 외롭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늘 그런 사람들 찾아봐야 되지만은, 특별히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정말 우리가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은, 오늘 집에 가셔서 옷장을, 클라짓을 딱 여세요. 그래서 따뜻한 옷을 하나 고르세요. 남자 옷 하나 고르시고 여자 옷 하나 고르세요. 따뜻한 옷입니다. 따뜻한 옷을 고르셔서 차에 트렁크에 넣어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찾아가세요. 홈레스 피플들, 침낭을 꺼내서 갖고 가도 좋아요. 뭐 그런 마땅한 것이 없으면 맥도날드나 버거킹 이런 데 가가지고 따뜻한 햄버거랑 마실 거 하나 사가지고 그렇게 가셔도 좋아요. 가셔서 그 사람들에게 접근하기가 좀 겁이 나는데요.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이 땅에 우리를 찾아서 아기로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를 하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좀 얘기도 좀 하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도 오셨다고 그렇게 소망의 말씀해 주세요. 돈은 우리에게 편해요. 돈을 주면 편합니다. 저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다 해봤어요. 여러분도 해보셨겠지만은. 그런데 그들은 차편이 없거든요.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사기 위해서는, 따뜻한 옷을 사기 위해서는 스토어에서도 이들을 잘 안 받아주고요. 또 차가 없어서 못 가요. 그들 가까이에 있는 것은 바로 술과 마약이라는 유혹입니다. 돈을 주는 건 우리에겐 편하지만은 사실은 그들에게는 불편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불편하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 따뜻한 옷이 필요해요. 겨울에 추워요. 조금 추워도 어이 춥다 하고 그러지 않으시나? 밖에서 자야 되는 사람들, 옷 하나 이렇게 꺼내가지고 입던 옷 깨끗이 세탁해서 갖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필요한 따뜻한 옷이 필요하고요. 아니면 따뜻한 잠자리로 슬리핑 백이 필요하고요. 아니면 따뜻한 샤워가 필요한데요. 모셔다가 좀 샤워를 하게 하는 것도 참 좋은 선물이죠. 아니면 따뜻한 음식이 필요해요.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 그것을 내 차로 가서 사다가 아니면 가져다가 내가 드리는 것. 제가 한 8살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으로부터 한 50년도 더 됐죠. 어느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동전을 2개 주셨어요. 동전을, 구리동전으로 1원 하나를 주시면서 요거는 헌금하고 1원 하나를 더 주시면서 요건 뭐 사 먹으라고 주셨어요. 신나서 이제 집을 나서서 이제 예배당 가다가 어떤 아줌마 거지를 만났습니다. 그 당시엔 거지가 엄청 많았어요. 전쟁 끝나고 거지가 엄청 많았어요. 그 무렵이 겨울이 이제 늦겨울이고 이게 겨울과 봄 사이에 제법 추운 날씨였어요. 근데 이 아줌마가 옷을 제 기억에 이렇게 많은 옷을 더덕더덕 다 떨어진 옷들을 더덕더덕 끼어 입고 몸도 이렇게 끼어 입고 얼굴도 이렇게 많이 부어 계셨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안 됐어서 제가 막 뛰어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 사 먹던 풀빵 만들어 파는 풀빵 가게에 가가지고
이런 좀 풀빵을 하나 샀어요. 풀빵 거기 안고 조금 넣은 거를 손에 쥐고 이 아줌마에게 있던 것을 막 달려갔는데 아줌마가 안 계셔요. 그랬으면 다 드렸을 텐데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 학교 이렇게 담을 돌아서 이렇게 저쪽으로 가서 이제 풀빵 샀거든요. 근데 그 샛길이 하나 있는데요. 술막이라고 이렇게 작은 다리가 하나 있고 건너간 길이에요. 그쪽으로 가셨을 것 같아요. 보나마나. 그래서 다시 지고 이 아줌마를 찾아가다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 드려서 거짓말 안 하고 한 입만 먹었어요. 그래서 먹고 그리고 남은 것을 이렇게 저기 아줌마 걸어갔어요. 그래서 드리고 이렇게 얼굴이 빨개져서 부끄러워갖고 도망쳤던 기억이 아직도 잊혀지질 않아요. 제가 젊었을 때 읽은 글이니까 또 한 30-40년 됐겠죠. 전에 읽었던 글이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요. 제 기억에 의하면 톨스토이 얘기입니다. 톨스토이가 그냥 길을 가다가 어떤 거리를 만났어요. 그래서 좀 도와주려고 주머니를 다 뒤졌는데 그날따라 동전 한 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린이 이제 뭘 도와주려나 보다 그게 이제 기대하고 이제 있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진짜 미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거린의 손을 덥석 잡고 정말 미안하다고 오늘 아무 한 푼도 없다고 그러니까 이 거린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는 돈도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하지만은 더 필요한 것은 이렇게 따뜻한 손으로 날 만져주는 것이라고. 필립 얀츠의 책에 보면 그가 인도에 가서 한 문둥병자였다가 그러니까 치유를 받은 한 사람, 세이든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만나서 취재를 하는데 이제 필립 얀츠가 이제 글 쓰는 분이니까요. 취재를 하는데 이분이 자기가 문둥병자였던 것이 너무 행복하다는 얘기를 해서 아니 그 이유가 뭐냐. 문둥병이 치유됐어도 사실은 손도 문둥병의 환부들이 다 그냥 남아 있어서 흉터가 흉하게 있고 또 좀 손과 발이 이렇게 좀 비틀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어떻게 그렇게 행복할 수 있냐. 문둥병 때문에 행복하다고요. 그가 이 세이든한 이분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사람들이 다 버렸습니다. 다 버렸어요. 친구들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직장에서 쫓겨나고요.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고쳐야죠. 병원에 찾아갔지만은 의사들도 거절했어요. 몇몇 의사들만, 소수의 몇몇 의사만 자기를 진료를 해줬는데 그들도 자기를 저 문쪽 저기에 앉히고 여기에 앉아서 자기의 환부를 가까이 와서 보지도 않고요. 만지기는커녕요. 그래서 약을 처방해 줄 뿐. 근데 딱 두 분이 자기의 환부를 살을 만져줬다고요. 바로 영국의 외과 의사 부부인데요. 폴 브랜드라는 그런 의사였어요. 이제 소문을 듣고 그를 찾아갔는데요. 이 폴 브랜드 의사와 그 부인인 간호사가 발에 고름과 진물이 질질 흐르는 자기 발을 감히 손으로 만지고 환부를 살피고 환부들을 잘라내고 치유해 줬다고요. 그래서 이 문둥병 때문에 그는 펄 브랜드 의사예요. 부부가 사랑하고 순종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나병이 아니었다면 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근데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누가복음 5장 13절에 보면 어떤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오죠. 12절에 나병 들린 사람이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손을 내밀어 예수님께서 He stretched out his hand and touched him. 문둥병자를, 고름이 질질 흐르는, 진물이 질질 흐르는, 썩어서 냄새나는 그런 그의 피부에 touched,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만 하셔도 될 텐데 왜? 전에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제가 잘 몰랐습니다. 사람들 외롭게 살아간 사람들, 참 문둥병자들, 양로원에서 하루하루 죽을 날만 기다리는 우리 노부모님들, 우리 교회에 보면 많은 분들이 낮은 곳으로 찾아가고 계세요. 매주일, 그러니까 매주마다, 목요일마다 우리 스카이라인 양론에 찾아간 우리 교회 식구들이 있습니다. 가셔서 우리 부모님들 찾아뵙고 기도드리고 같이 찬송도 하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 우리 사랑의 음식팀이 있어서 이제 음식들을 이렇게 해서, 근데 그 음식을 가져다가 이렇게 양로원에 계신 우리 한인 노인분들을 먹여드려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음식을 하는 이곳에 목요일 점심 때 12시에 가까운 데 계시면 오시면요. 이번 주는 쉬어요. 1년에 한 2주인가 3주 쉬는데요. 이제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부터는 또 시작이 돼서 1년 내내 계속 될 겁니다. 음식들 준비하세요. 암투병하신 분들, 우리 베데스다브 섬기시는 암투병하신 분들, 또 이제 여러 가지 양로원에 계신 그런 분들과 음식을 준비하면, 이렇게 직장에서 이렇게 근무한 우리 남자분들이 와서 목요일날 12시에 와서 점심을 먹고 가실 때 이렇게 한두 개씩 갖고 가세요. 그래서 배달을 하고 또 직장으로 복귀를 하세요. 한 달에 2번 홈레스 피플 찾아가는 팀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우리 장애 아동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음식을 대접한 팀이 있어요. 그냥 몇 가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꼭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정말 내가 돈 한 푼이 없어서 손을 한번 따뜻하게 만져주는 것, 그것 하나만도 그들에게는 엄청난 삶의 용기가 된다는 것이에요. 피부 한번 만져준 사람이 없는, 다독여준 사람이 없는, 그저 격려해주고 따뜻하게 안아준 사람이 한 번 없는, 온 천하에 천상천하에 자기 혼자밖에, 자기에게 관심 있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는, 그래서 그렇게 외롭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당신을 위해 보내셨어요. 당신 같은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베풀시고 다시 살 용기를 주기 위하여, 당신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그렇게 성탄절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숙제입니다. 세 번째 숙제, 2018년 내년에 단기 선교팀에 참여하기 위해 기도를 시작하기입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지금 49분이 우리 자녀들이 거의 절반이고요. 나머지는 우리 장년들입니다. 엄마 아빠들이랑 자녀들이 3대가 나가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며느리랑 딸, 아니 손녀 손자가 같이 나간 집도 있고요. 대부분이 이제 아빠 엄마랑 그리고 자녀들이 함께 지금 이렇게 나바오 원주민들 인디언들에게 27명이 7대 차를 나눠 타고 지난 금요일 날 출발했고요. 어제 아침에는 멕시칼리라고 멕시코 국경을 이렇게 넘어서 22분이 4대 차를 나눠 타고 출발했습니다. 가난한 곳이죠. 정말 인디언들, 그들 다
거의 다입니다. 90% 훨씬 넘게. 술 중독자든지 마약 중독자든지 도박 중독자들이에요.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 밑에서 자라나는, 버려진 채 자라나는 아이들. 그들 찾아갔습니다. 멕시칼리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내년도에 인도의 불가촉 천민들에게 갈 수도 있고요. 낮은 곳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구원해야 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지금부터 우리 내년에는 특별히 목장들이 연합해서 가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예수님과 함께 낮은 것을 찾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